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죠.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게 마음에 걸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게 마음에 걸려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마땅치 않을 때 그 이유들 이렇게 막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신가라는 그 진리에 서서 우리가 질문하기보다는 항상 그렇게 헷갈릴 때에는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계속 지난주서부터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를 지난주 말씀에서도 좀 보았었지만 우리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세겜에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살아가면서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에서와의 그 문제가 20년 동안 해묵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자 마음이 너무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민감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보다는 그냥 평안함에 그냥 젖어 들어갔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문제를 만나게 된 그러한 근본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세겜의 딸들을 만나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함에 젖어들어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딸 디나를 달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죠. 디나를 아내로 준다라고 하면 세겜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결혼 지참금도 두둑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요. 정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이에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그 디나를 달라라고 디나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결혼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진 않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내용들은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대답입니다. 속여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속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13절 뒤에 보게 되면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마음이 괘씸했죠. 아주 괘씸한 마음이 아니 어떻게 내 누이 디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당연하게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세겜과 하몰을 속입니까? 우리 뒤에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를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보통 복용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려고 한다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는데 만약 그냥 주게 되면 우리가 할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우리와 같이 너희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와서 한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자신의 동생을 세겜에게 줄 마음이 있었나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요즘 그 TV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었죠. 이들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보이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또 누구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죠.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천연덕스럽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축복받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는 거짓말하였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야곱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 훨씬 아주 능숙하게 아주 팀플레이도 잘 됩니다. 아들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 거리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을 한 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세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3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마음도 바로 이것이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즉 이들은 이 세겜이 하였던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겜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례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수단의 표징을 이들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 누이를 세겜이 그 누이를 더럽혔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집안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여도 때로는 그것이 거룩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이익과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며 또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포장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인간적인 방법일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들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속이는 것들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물과 그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그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 문에 이르러가고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와 관계가 좋은데 우리에겐 아직도 땅이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까 우리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딸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 같이 잘 살자라는 게 이들의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할례만 받는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한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모든 짐승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져 갖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한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은 이야기하지 않나요? 세겜이 디나를 추행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쏙 빼먹습니다.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속이고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또 누구를 속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그 세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몰과 세겜의 말을 따라서 모든 남자가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남자가 그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 세겜과 그 하몰도 그렇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빠뜨리고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죠. 이 할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위하여서만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아무리 할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연합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진리를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교회와 교단과 신학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심지어는 타종교까지도 다 하나가 되겠다라고 추구하지만 근데 그러한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된 본질에서 하나가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형식으로만 그냥 할례를 받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졌다라 해갖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일까요?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공허한 모래탑을 쌓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바른 진리 안에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제3일이 지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아파할 때 칼을 들고 나갑니다. 네, 칼을 들고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로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오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벌이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아들들도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는 함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도 역시 세겜이 그들의 누이인 디나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7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성읍을 노력하였던 이유를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그 거북스러운 질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들이 잘못한 이 세겜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하여서 이들이 가서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정당한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름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그러한 칼을 들고 나아가지만 이들이 행하는 이 죄악의 수단들이 정당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죠. 그 예언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9장 우리 5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와 있죠. 우리 49장 우리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지금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으리라 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 민수기 우리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에 그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하고선 출발을 할 때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냐면 59,3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9,300명. 참 많은 인원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명이 시므온 지파에 남냐 하면 22,2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줄어든 거냐 하면
3만 7천 명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적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거의 반 이상 줄어버린 거죠. 광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자손들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땅을 지파 이름으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구에게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 땅을 그 중에 일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나머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10개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같이 연합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남쪽 지파에 있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땅을 얻었던 시므온 지파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사실은 시므온 지파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명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물론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또 북이스라엘 쪽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같이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행하였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시므온 지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레위 지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이 나온 지파이기에 제사장 지파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들도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죠. 모든 나머지 지파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들만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이 방법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시므온과 레위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포장하였던 그러한 방법이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수단을 통하여서 중동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문을 막히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문턱을 낮추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일하게 야곱이 말하는 그러한 말이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모두 죽게 된 것 때문에 이들을 책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있고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이 먼저 대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세겜과 그 하몰에 대하여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되겠죠. 그들이 왔을 때에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였는지 말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야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 두 아들만 책망하며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세겜과 하몰이 아니라 이 두 아들에게만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세상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어느 순간 야복강 나토레에서 에서를 향하여 두려움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는 하몰과 세겜임에 압도되었고 세겜 성읍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다시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의 근원은 시므온과 레위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에 도취되어 살다가 영적으로 해이어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디나가 그의 딸들과 그 땅의 딸들과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디나를 다스리지 못하였었고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여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몰과 세겜에 죄하여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하다가 이렇게 속이고 죽이는 아들들을 향하여서만 책망하며 이들이 야곱이 지금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나머지 아들들에게 길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리고 32절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겠습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벌써 한 2달여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새벽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새벽에 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저에게 찔림이 옵니다. 저를 먼저 찌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샘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나,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삶은 그때서부터 우리의 평생 다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